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살 좀 찌셨습니까? 네. 좀 쪘습니까, 저는? 네. 네. 명절을 보내고 나니까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잘 쉬고 나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명절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명절 때 너무 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주중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왜 안 왔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또 염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약간 오버할 필요가 있어요. 약간 오버를 해서 이렇게 환영해주고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또 환영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화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인해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흐르는 기쁨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 우리 안에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죠. 근데 그 기쁨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평화, 화평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로 성경에 보면 이 화평을 말할 때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샬롬. 네. 근데 이것은 전쟁이나 어려움이 없는 모든 상태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함, 완전함, 조화로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안에 온전함, 그러니까 평안함,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 이렇게 그 평상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아무 근심이 없고 아무 걱정이 없이 이렇게 낮잠을 자는 그런 느낌 경험은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다 해보셨죠? 네. 우리 청년들은 좀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 그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우리 안에 온전함, 완전함, 조화로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적,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평안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샬롬이라는 것이죠. 근데 신약으로 오면 이 샬롬을 번역해가지고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이레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샬롬이 성취된 것,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고난이나 환난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육체가 건강하고 안전히 거하고 평온한 상태, 이것을 바로 그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평화라는 말,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그 존재 자체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주로 서로의 관계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를 이루고 그 안에 평안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 안에 내 개인적인 부분에서 완전함, 온전함, 조화로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지만 에이레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거죠. 화평.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라는 그 믿음과 온전한 관계가 있으면 이 안에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온전한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느끼기를 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느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에이레네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이웃들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너희가 더 적극적으로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 평화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고소고발이 늘어나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만 잘못하면 고소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고발해요. 요즘은 애들이 때려도 애들이 고소해요. 가끔 우리 애들도 농담으로 그래요. 아빠 때리면 전화할 거야. 이러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사람들은 분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왜 분열되는,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피스메이커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이전에 라떼는 말이야. 우리 예전에 그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을 때, 그 열정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웬만한 충동이나 갈등이 있어도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도 양보하고 용서하고 갈등을 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화평을 잃어버리니까 교회조차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고소고발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사회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롤모델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분열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직역해 가보면 복이 있다.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은혜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야.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너희는 너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희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 안에서 너희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에이레네, 그리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나발의 아내였던 그 아비가일은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 다음으로 다윗의 두 번째 아내가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가 미갈이었고 두 번째 아내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네, 앞선 내용들을 보면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은 이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 좀 뭐라 그랬나요? 우둔한 자,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성미가 급하고 그리고 행실이 악한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를 조사를 연구를 해보건대 그를 유다 지파 갈렙 가문의 유력한 자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이 저 산만댕이를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유다 지파의 어떤 유력한 인물입니다. 그죠? 근데 그 가문의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나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거예요. 나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똑똑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면 그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인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를 가지고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거죠. 나발. 그가 갈렙 가문의 유력한 자였지만 그냥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갈멜에 거하면서 양을 3,000마리, 염소를 1,000마리나 소유하고 있고, 그런 부자로서 마온에서 양틀을 깎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마온에 거하며 나발의 양과 염소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나발의 하인과 가축의 담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켰다는 거예요. 후에 다윗은 나발이 갈멜에서 그의 양틀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양틀을 깎는다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마치 이제 농사로 따지면 추수하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풍성하고 축제와 같은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틀을 깎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줬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고 다음과 같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발은 그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과 그의 일행을 모욕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사실 나발의 입장에서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어떤 지파의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모든 정세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지켜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 알지 못하는 그 지파의 작은 가문의 아들인데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가 누군지 넌 누구냐? 넌 누구냐?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말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을 거절하고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망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뜻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불량백 같은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다 도와줬어. 어려울 때 힘들 때 다 도와줬어. 그래서 한 날이 되어서 내가 좀 도움을 청했어. 그때 그 이웃이 넌 누구냐? 네가 뭔데? 왜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왜?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반응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죠. 칼을 갈죠. 이 모욕을 당한 다윗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자기가 당한 명예와 그 부하들의 명예를 만회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보복하기 위해서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한 600명의 동료들을 둘로 나누어서 200명은 자신의 처소를 지키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나발을 끝장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제 나발의 집은 다윗의 공격으로 인해서 풍지박살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기쁨의
아버지, 기쁨의 근원이라는 이름의 뜻의 아비가일,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길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파멸을 자처하는 남편 나발에게서 받은 모욕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보복하려고 하는 다윗 사이의 중재자, 그러니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나발과 다윗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자로 자처한 아비가일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둘이 이렇게 화해를 시키게 됩니다. 사실은 화해시켰다는 것보다는 다윗을 막아쓰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피스메이커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 아비가일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게 됩니다. 23절과 24절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비가일은 분노한 다윗을 향해서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을 뿐 아니라 다윗과 말하는 동안에 6번이나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번이나 내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야, 힘이 센 듯이. 야,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야, 네가 사과해. 네가 사과해. 자, 차렷, 아니 인사. 이러면 피스메이커가 됩니까? 야, 네가 좀 참아. 너도 좀 참아.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낮아지는 자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뒤에 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 나발의 죄를 곧 자신의 죄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비가일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죄라고 하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비가일이 나발과 같은 남편을 만난 죄가 제일 크지요. 그것도 죄라면 죄지요. 그런데 남편의 잘못을 자신의 것으로 떠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잘못이나 비리가 드러나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거나 기껏 그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내밀고 증인을 대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감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용서받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남의 잘못까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아비가일의 모습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 앞에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시면 나의 형제 곧 내 동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영적인 지도자로 보내셨습니다. 영적인 대표로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진 공동체 안에 잘못은 내 잘못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잘못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피스메이커의 삶이라는 거예요. 직장 동료가 잘못했을 때, 야, 왜 잘못했어? 왜 그렇게 했어? 왜?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 책임을 내가 안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를 향해서 비난하지 마시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책임을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피스메이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보시면 시간이 이렇게 다 돼가는데 이게 두 번째 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합시다. 제가 끝까지 할 건지 아니면 다음 주에 할 건지. 자, 끝까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 다음 주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비가일은 다윗이 경험한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 곧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를 사울의 손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목동 시절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물맷돌로 이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쫓기시는 다윗을 뭘로요? 생명사계.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뭐합니까? 이렇게 사계로 이렇게 감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생명의 보자기 속에 두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그들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싸게로 사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가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상대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친구와 내 모든 사람들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믿음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여전히 의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라.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순간, 사고는 한순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정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를 장차 하나님의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 권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잖아.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이렇게 보호하셨잖아.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잖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것조차도 지나가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집사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 이 안에 평화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